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7절까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숨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 같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영상을 또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주여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서가 상당히 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책인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레위기고 모세오경 토라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레위기고 율법 중에 율법이 레위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1장부터 17장까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의식,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1장부터 17장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정결한 법, 하목제나 속건제나 또 제사장의 그 의식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18장부터 27장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를 다루는 게 18장부터 27장까지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18장에 와서 삶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18장 3절과 18장 30절 보니까 애굽 땅의 풍습, 가나안 땅의 풍습 그걸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풍습들이 뭐냐면 음행하는 거예요. 근친상간, 음행, 또 몰렉에게 아이들을 지나가게 하고 이런 일들이에요. 근데 그 18장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처벌법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 20장 오늘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1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에 대해서 18장에는 이방 풍습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19장에서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우리가 레위기 중에서 가장 또 중심에 있는 게 19장이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도 인용했던 그 구절이 19장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율법 중에 율법이 19장 핵심 중에 핵심이 19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거짓말하지 마라, 쭉 부모를 공경하라 쭉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속한 거예요. 근데 그 계명들을 쭉 디테일하게 나열하면서 그걸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을 하나님의 그 거룩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성경책을 끼고 거룩하게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에서 거룩이 아니라 이웃에게 과목을 심었을 때에 그죠? 모퉁이를 남겨두고 거기서 이제 다 거두지 말고 5에서 한 7%는 남겨두고 가난한 사람들 따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포도가 약간 덜 익었거나 또 작은 것들은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들 별 때 일부 놔두는 거예요. 다 줍는 게 아니라. 그런 가난한 사람들 들어와서 그 추수를 거두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종교가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삶으로 실천할 것이냐 19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19장에서 또 이야기를 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항상 그 단서를 다는 게 뭐냐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 놓고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항상
우리에게 계명을 요구하시기 전에 첫 번째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10계명 중에서 사실 이게 1계명이라고 우리 학교 배울 때는 안 배웠는데 또 다른 서적분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1계명인데 로마 4, 5세기경에 AD 4, 5세기경에 그걸 빼버리고 1계명을 두 개로 나눠서 1계명, 2계명을 두 개로 만들었다. 이렇게 또 나왔더라고 보니까요. 그 나중에 또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라 율법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 이 율법을 구원 얻으라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백성으로서 나의 이 거룩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삶으로 드러낼 것이냐가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께 주신 우리 규례와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 제가 제목을요 죽을래 살래 애들 용어처럼 쉽게 이렇게 했거든요. 죽을래 살래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야 2절 보니까 몰렉에게 자식을 주면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계속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10절부터 하면 이렇게 간음한다 이웃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1절 반드시 죽일지니라 11절 하여튼 이제 9절부터 쭉 해가지고 반드시 그에 대해서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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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죽여라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그럼 여기서 지금 사실 성경이 빗대면은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윗도 죽어야 되고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엄중하게 지금 단호하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18장에 언급했던 근친상간 성적인 그 타락 죄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그 죄가 얼마나 결과가 엄중한가 이 죄에는 심판에 따르고 죄가 반드시 엄중하다 이걸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은 죄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개념을 가르쳤죠. 아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사망이고 죽음이구나. 이걸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결론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2절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왜 돌로 쳐 죽여라 그랬을까요? 1대1로 죽이던데 사형 집행하면 되는데 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을까요? 돌로 쳐 죽이면 누구도 맞아 죽은지 몰라요. 우리 사형 집행할 때 군인들도 총알을 한 여러 명이 이렇게 해서 사형 집행할 때 실탄은 어느 사람한테 넣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형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지금 그 율법 중에 최상위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10계명 중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 몰렉이란 이 우상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게 암몬 신이거든요. 이제 자식을 잡아다 바치는 이 신이에요. 이 몰렉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거기 보면 이 팔을 또 벌리고 이제 짐승 모양의 얼굴에 이제 요게 이제 로마 콜로세움에 세워진 그 몰렉이에요. 저런 상. 저렇게 팔을 벌리기도 하고 앞으로 내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아이를 죽여서 저 몰렉에게 바치는 거예요. 또 아이 불 가운데 지나가기도 하고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게 이 몰렉 신이에요. 근데 거의 모든 선지서에 이 몰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예레미야서도 보면은 그것도 나오고요. 18장 21절에 나와요. 또 앞에도 언급했어요. 이게 흰 놈에 대해서 아이들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을 이렇게 짓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를 잡아다 죽여가지고 그 건물에다가 아이들 그 주춧돌에다가 아이들 묻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이 몰렉에게 봉헌을 해요. 그러면 이제 복을 준다 이렇게 말해요. 예. 여러분, 부모가 왜 자식을 몰렉에게 바칠까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상상이 안 되지요. 뭐 옛날에는 아이들도 많이 낳으니까 아니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그렇게 바칠 수 있을까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그 아이 하나 희생을 통해서 나머지 가족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몰래기는 신은 진짜 없잖아요. 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잖아요. 인간의 이 탐욕을 한번 보세요. 자기의 행복과 자기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시키는데 가장 약한 사람, 이 아이라는 것은 가장 약자잖아요. 가장 약한 사람, 약자를 죽여서 이익을 얻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사악한 탐욕이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보세요. 결국 우리 안에 이 몰렉이란 신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의 탐욕이다 이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게. 그 욕심이 얼마나 하늘을 찔렀으면 그 신을 만들어내어서 자기 자식을 바쳐서 복을 달라고 이렇게 빚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현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 탐심과 탐욕은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인간은 다 똑같잖아요. 오늘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자식들을 세상 앞에 내놓은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 몰래에게 바치는 것 똑같은 거죠. 정말 좀 끔찍한 얘기지만은 보험금 타기 위해서 가족들을 살해하거나 사고로 위장해서 하고 왜 돈 타려고 그것도 몰래에게 바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위해서 태아를 지어버린다거나 뭐 이런 것도 그죠? 내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몰래에게 바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그렇게 내몰 때가 참 많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3권이나 기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우상을 섬겼던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한번 볼게요. 열왕기서 한번 가볼게요. 11장 가보니까 솔로몬이요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잖아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얘들 다 해요.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2절 그냥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서로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결혼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했잖아요. 정약 결혼이잖아요. 이제 나라 공주와 결혼하면서 그 나라와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이게 솔로몬의 지혜였죠. 나름대로 자기 지혜를 가지고 발동하면서 평화를 이룬다고. 그죠? 이 거짓된 평화예요. 이런 다 여인들 다 두르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여자들을 사랑했대요. 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은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니 사람이 나이가 많으니까 마음이 약해졌는가 봐요. 여자들이 살살 이렇게 꼬시니까 마음이 이렇게 또 바뀌었는가 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까지 받아서 성전까지 거주했던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그의 아버지 다윗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여기 몰록이 나오는데 몰렉이에요. 같은 거예요. 언어는 같은 단어예요.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앞에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라는 게 있어요. 그 예수님 당시까지 있어요. 몰렉 앞에 제단을 잡고 아들이 바치는 흰놈의 골짜기, 아들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때까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몰렉의 이 신이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하나님이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고 그 아이를 그렇게 바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지금 강력하게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 보니까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싶어서 섬겼겠어요?
여자들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까지 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18장에도 근친상간의 죄들 이야기하면서 몰렉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죠? 20절, 18장 20절 나오고 21절에 몰렉 이야기 나오고 22절에 동성애 또 이야기 나오고 그 중간에 같이 나와요. 그래도 오늘 본문도 또 마찬가지예요. 9절 이후에 근친상간에 대한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앞에 또 몰렉이라는 이 우상을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성적인 것과 우상인 것과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입에 담기도 뭐할 정도로 우리 형제나 친인척이나 뭐 이런 어떤 가늠하는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되느냐면은 성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의지를 이겨먹어요. 성적인 그런 쾌락이.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상관없이 뭘 추구하게 되냐면은 육체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약을 먹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의지가 없어서 아니라 그 사람의 의지나 생각보다 거기서 주는 그 쾌락이나 즐거움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 쾌락과 그 감각을 쫓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으로도 이게 위험한 게 여기에는 그런 쾌락과 감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감각에 민감해서 나중에 내 의지와 내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여기서 하나님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예요. 통제를 하고 있대.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여라 이 말은 지금 그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그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전음성을 죄의 전음성을 막아서 그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호하게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거기 또 우리 본문에 한번 보면요. 볼게요. 자 거기 보니까 3절 한번 봅시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주 주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드러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신적인 그 통치 이것들을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에게 이 세상 앞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품과 지혜와 그걸 다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윗에게도 지혜롭게 막 행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으니까 이방 왕들도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 이름 이럴 때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예수 이름을 쓰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건 가짜라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 한단 말은 내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 성호가 나타났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뭐죠? 온유와 겸손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온유와 겸손의 그 성품을 우리는 드러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도요. 용서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도 예수님의 그 무한한 용서 1년번씩 7번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대.
그 예수님의 성품과 이걸 드러내야 너는 내 제자다 그러고 넌 내 새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대 가서 나 너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해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성품이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성품은 우리의 인격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인격이 성숙과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보이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배운다 이 말은 지적인 그런 이해도 있지만은 내 인격과 내 성품이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변화가 되려서 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너희는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그랬잖아요. 그 변화를 받아라가 뭐라고요? 수동태라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자꾸 사람이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지금 18년 됐는데 여러분 18년 동안 얼마나 변화됐어요. 저도 얼마 변화 안 됐지만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신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말씀 듣고 사모하고 좋은데 그럼 이건요. 그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사람 많잖아요. 또 그런 차원과 틀려요. 그 예수님도 그렇게 바울도 그런 말했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주시는 변화, 내 안의 기쁨과 내 힘,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녹아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풀어지고 이것은 성령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만지면서 이해를 시켜요.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하죠. 이랬다, 생각 저렇게 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생각 가운데 성령님이 툭툭 던져줘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여러분은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요렇게 달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거룩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에 따르는 삶, 신앙에 따르는 삶이 반드시 와야 되고 그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럼 내가 열심히 예수님처럼 실천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또 나가버리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걸 지금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능하고 여러분의 의지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도 노력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는 걸. 아멘? 그럴 때 변화될 때에 여러분의 지인들이나 친척들이나 이웃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너 술 끊고 담배 끊고 너 똑바로 사는 거 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 나왔더니 아이고 오늘 보니까 그냥 술 끊어지고 담배 끊어지더라. 여러분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김종환 성도님도 그래요. 집에 있는데 맨날 부스러기 은혜 우리 정명사 선생님 가서 갖다 주고 말씀을 먹어가지고 갖다 주고 하면은 그것도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아니 그분이 무슨 믿음이 있다고 어느 날 그냥 술 담배가 다 끊어지고 싫어지고 그러더래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분도 술을 안 먹으면 잠도 못 자시는 분인데 통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 중에 제가 지금
뒤에 쭉뭐 10절 이하 이야기는 뭐그 18절에 언급했던 건지상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24절 한가 볼게요. 24절 한가 봅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죠? 하나님이 만민 중에 우리를 구별했대요. 그 다음에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드립지 말라. 또 26절에도요. 끝에 한번 보세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이 레위기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 세 가지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레위기의 세 가지 개념 기억나세요? 화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그 화해와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한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해서 레위기도 그렇고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 이건 하나님이 그냥 갈라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맨날 하나님이 구별하고 갈라요. 가르고 구별하고 가르고 구별하고 그죠? 빛과 어둠을 가르고 바다와 땅을 가르고 하늘과 땅을 가르고 자꾸 갈라요. 구별하고 구별한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구별해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구별해냈다는 거예요. 거기 놓고 왜요? 왜 구별하셨어요? 왜 우리만 구원했어요? 왜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질문은 어느 사고에서 나오냐면 헬라식 사고라 그래요. 그걸 히브리식 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면 그냥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왜란 말이 없어요. 이 헬라식 사고에서 기납적 사고가 와서 왜 항상 과학적인 왜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런 사고체가 나중에 현대에 와서 이게 성경에 들어와서 왜 자꾸 하나님께 이걸 왜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도움 되긴 되는데 원래 성경적인 개념에는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냥 믿고 따르는 거예요. 왜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히브리 사고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창조했냐, 왜 창조했냐, 뭐 따지고 묻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그냥 믿는 게 히브리식 사고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러니까 히브리 신학은요 신에 대한 변증학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런 변증학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존재에 계시고 창조하셨고 그냥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수준이 틀려요 사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데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다 했다. 이걸 좀 우리 지금 현대인 사고로서는 받아들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존재를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예. 그 성경을 자꾸 따지고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의 9장에 바울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로마서 9장 가볼게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이 네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뭐 행하기도 전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죠? 애굽의 바로 왕을 강팍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래요. 아이, 그럼 뭐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하시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지? 그럼 하나님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우리 자꾸 질문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의 사고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고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네가 지금 구별해낸 자야. 구별된 자고, 네가 하나님이 그렇게 귀히 쓰시고 사랑을 입은 자야. 네가 야곱이고 구별한 백성이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쟤는요, 베드로 그러잖아요. 요한 쟤는요, 걔가 뭐 할 때 네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신앙이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참 복잡하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냈다. 너희는 정결한 짐승,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 아멘.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다, 어떤 은혜를 입었다는 걸 이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신약에 들어와서는 구약에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이래요. 그 개념을 그 구약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겠죠. 근데 신약에 들어와 보니까 그 제사장이 바로 거룩해 제사장을 중에서 네 지파 중에서 또 아론의 그 집안에 뽑힌 사람이 대제사장과 집안 되잖아요. 대제사장. 그 집안의 계보를 타고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반열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웬 은혜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아,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이렇게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네. 그 시내산 지금 언약을 맺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이게 지금 시내산에서 지금 맺고 있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약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안 되고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자존심을 가지고는 절대 죽었다 깨도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는 자는 오늘도 우리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우상 앞에, 우상을 지금 솔로몬처럼 우상을 우상대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또 제사 드리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웃들과의 삶 속에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명되지 않으면 성경은, 하나님은 전부 다 가짜 믿음이고 가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여기는 우리는 사실 생각만 해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뭘 받아라 그래요?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게 뭐죠?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샘솟는 능력을 주셔서 기쁨이니까 삭개고요. 내 재산 절반도 내놓겠어요. 옥합도 깨뜨리고요. 자원해서 그냥 내 몸도 헌신하게 되고요. 남을 바쳐 죽여서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복음의 정신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이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끝날려니까 좀 아쉬워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만 섬겨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 제가 사실 주일날 준비되면 하려고 했는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만 섬겨라. 나만 섬겨라. 내 명령을 지켜라.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너무 독재 같아요. 딴 사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지켜라.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오죽하면 김일성 주체사상이나 기독교 사상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나만 섬겨라. 나만 사랑해라. 내 말만 지켜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고,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43장 21절 보니까 내가 찬송을 위해 지어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인간을 갖다 자기 놀잇감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재미를 위해서 우리를 인간을 지었나? 자기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나? 언뜻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지? 우리는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노래하고 만든단 말은 우리 안에 그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그걸 주고 찬양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주고 노래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뭔가 주를 위해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것만 자꾸 여러분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 그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 예배만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복음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만큼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별해내고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엄중한 이 하나님이 그 공의가 죄에 대해서 묻잖아요. 돌로 쳐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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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결국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그래 죽더라 이 말입니다. 처절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값을 대신 죽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이게 내 안에 터져 나올 때에 우리가 영광을 찬양하고 은혜를 찬양하고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천국 가서 영원토록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도 안 돼 지금. 한 이틀 찬양하면 찬양할 게 있을까요? 하나님 감사해 하면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하라 그러면 한 시간, 2시간 지나면 이제 더 이상 감사할 게 없을지도 몰라. 그죠? 근데 천국에는 영원토록 감사 찬양한 거예요. 이제 그때 가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24장로들이 자기 면류관을 다 어린 양 앞에 대어놓고 그 모든 영을 다 돌렸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보니까 야 이게 다 은혜였구나. 하나님 하셨구나.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지금 눈을 열고 발견할 게 뭐냐 지혜와 계시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캐내야 돼 지금. 나에게 지금 주어지고 오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게 경건인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은 돌아서서 어떡해요? 내가 또 하나님이 받은 그 떡을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구제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사람, 입이 열리지 않고 말이 안 되고 발이 안 떨어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야 돼요. 38년대 안전병, 중풍병자처럼 글상 누워서 교회는 38년 동안 다녔지만 어디 가서 신방가서 위로하고 누구 전도하고 못해.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입에 주는 밥만 먹고 목사님 주는 설교만 받아 먹고 이웃 사랑도 못하고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내 상을 들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저앉아 있는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구하고 그거는 구하기만 돼요.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그런 은혜를 구하는 저와